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현충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국토 방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배를 오면서 더 엄숙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차를 타고 오면서 라디오를 잠시 들었는데 미군들과 함께 치열한 6.25 전쟁을 치렀던 그 카투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더 마음이 엄숙해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 또 평안,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6.25 때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 군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이 자유와 지금 행복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생각하니 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권영준 집사님이 오셔서 또 성찬의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오해를 풀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 계속적으로 좋은 교제를 하면서 정말 이 대구 땅과 또 대한민국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함께 동역자의 마음과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서 너무나 큰 특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소소하게 주어졌던 그러한 영적인 그 축복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맞아들여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는 좀 비슷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주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현충일인 만큼 이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도 6.25라는 사건을 기억하며 그 당시에 희생을 했던 가족들에게 상을 내리고 또 보상을 하면서 감사를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시간이 지났지만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고 배우는 이유는요, 과거 지나갔던 사건들과 사실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의 첫째 아들 우리 미니가 태어났었을 때 함께 누렸던 그 추억들, 근데 가물가물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둘째 딸 너무 예쁜 우리 다은이와의 추억 속에서도 가물가물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일기를 썼다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기가 아니라 그때 아주 중요한 시점마다 동영상을 찍어서 기록해 놓고 녹화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때의 즐거움과 그 추억을 다시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그 어떠한 일과 사건들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과 교훈들을 오랫동안 기억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념일을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더욱더 그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부족한 기억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녹화해 놓으면서 해놓은 걸 우리는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기록되던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선택된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세계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이란 책을 만들어서 기록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주 성경을 읽고 매주 일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고, 우리의 삶에 참 지혜와 은혜를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중에 그 E.H. 칸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그 역사 소설 중에서 그 삼국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국지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네? 예? 와, 관우. 맞아요. 관우가 있습니다. 또 없습니까? 한때는 유비가 굉장히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또 관우의 그런 묵직한 또 장비의 어떤 그 의리, 또 제갈영왕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뜨는 사람이 누구게요? 조조는 이제 한물 갔습니다. 누굴게요? 사마입니다. 사마이. 원래 책사였죠. 그렇지만 끝내는 사실 위초고에서 우리나라가 당당했지만 사실은 위나라가 삼국 통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무너지고 진나라 바로 사마이의 손자가 사실은 그 위나라를 무너뜨리고 진나라를 세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는 그 강한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사마이였어요. 끝까지 기다리면서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실은 끝내는 자신의 그 손자가 삼국을 통일하고 정말 이렇게 진나라를 세우는 위엄을 떨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역사는 과거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인물을 찾아가며 지금을 해석하고자 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참 지혜를 가져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시도 어떤 사람은 요한이 최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가 최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진짜 다깍박식한 최고의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바울이라고 하면서 바울을 친송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것이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건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쩌면 기록으로서 그 쓰여진 글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함께 로마서 15장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 이 말씀이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바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사실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아가고 고난 중에 안위와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성경에 기록된 사실과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고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기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와 이보다 행복할 수 없다 하면서 지금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잘나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나서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해하고 더듬어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그려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록은 이스라엘 역사인 동시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제자들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 신약에서는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사실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를 놓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지혜를 갖게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목적을 이해해 갈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에스라 6장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스라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우리의 영적인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상 성전을 3번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첫 번째 건축이 언제죠? 바로 솔로몬 때 아주 화려한 엄청난 놀라운 지혜와 재력과 또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 솔로몬이 굉장히 화려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때를 가장 동경하고 그리워하며 자신감을 얻게 한 그 시대입니다. 그때 그 화려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BC 959년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되는 해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너무나 화려한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자부심, 엄청난 삶의 자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성전은 바로 중동을 제패했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 화려했던 수많은 보물들을 빼앗기는 아픔을,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는 그 시리에 가득 차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영적인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 다니엘이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정말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로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 만에 다시 한번 수굽 바벨에 의해서 1차 성전을 재건하는 시간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때를 BC 516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루이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 성전을 짓다가 사실은 멈춰지게 되죠. 엄청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얻게 되어진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사실은 바벨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엄청난 대제국을 이룬 그 페르시아, 그 황제, 키루스 황제의 그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에 가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며 그의 금고를 열어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제2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수굽바벨의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에서는 다시 한번 멈춰뒀다가 다시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세 번째 성전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게 누구 성전입니까? 어떤 성전이죠? 그 다음에 헤롯에 의해서 바로 세워진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사실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D 한 63년경에 지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C 20년부터 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그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2차 때의 내용을 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어떻게 재건해냈는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 의해서 중단되어지고 그 후로 다시 15년 동안 멈춰졌던 그 성전이 어떻게 재건되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무너졌었을 때, 또 멈췄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바로 학개와 같은, 스가랴 같은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어졌지만, 은혜 지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걸 짓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받고 우리가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울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지금 이 성전을 짓지 말라는 의미인가?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가길 원하지만 그것을 멈춰 지금 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성전의 재건을 시작하기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그 소식을 듣고 재건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근데 재건하겠다 결정했었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다시 그들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그 감독들이, 총독들이 가서 어떻게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었는지를 조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총독들은 이 성전이 어떻게 공사가 재건되었고 누가 제시했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편지를 바로 그 당시에 페르시아 황제였던 다리우스 왕에게 전하는 내용이 이 6장에서 5장 6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독에 의해서 그 편지가 보내졌고, 그 다리우스 황제는 그 총독의 그 편지를 보고, 그래? 그들이 무슨 이유로 지을 수 있고 무슨 권한으로 지었는지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서고에서 하나의 글을, 하나의 편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6장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벨론에서 옛 귀중 본들을 두는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여기 보면은 바로 총독들이 다리우스 왕제에게 편지를 보냈고, 이를 받은 그 다리오 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명령을 내려주고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요, 전화위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울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무엇입니까? 갑갑하고 망할 것 같고 진짜 아무것도 된 것 같지 않고 하는 것마다 족족 진짜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사면 초가에 빠져 있는 그 위기, 숨통을 조여오는 그 환경, 그 시간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페르시아 총독의 조사는 잘못하면은 성전 재건을 또다시 중단해야 할 위기였죠.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선포를 듣고 그들이 깨우친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놀라운 역사인데 오늘 우리 고영주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소소한 진짜 이렇게 성공한 것들을 기억해 보라고. 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래 우리가 뭔가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했어. 근데 너무나 큰 위기가 우리에게 온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그때 어떻겠습니까? 뭔가 회개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위기가 우리에게 왔어. 너무 당혹스럽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면서 어쩌면 환경에 대해서 탓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내 무능력함에 대해서 낙담되어지면 지는 우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2절 메대 지방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드디어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3절에서 5절.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년 제사를 드린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가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넓이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내주어라. 느부갓셀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에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너무나 많은 핍박을 통해서 멈췄어. 15년에서 16년 동안 못했는데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더니 또 핍박이 왔는데 정말 총독이 와서 너 이거 무슨 권한으로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서 아예 이제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다시 편지를 보내서 확인했어. 조서를 보내서 확인했더니 고레스 황제, 진짜 그 다리오의 왕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에 의해서 이 칙령이 내려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누구냐면 키루스 황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을 멈춘 이유는 그 당시에 거기에 자리 잡고 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해하고 고레스 왕이 죽자 새로운 왕이 등장하자 뇌물까지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하면서 멈추게 만들게 된 거죠.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 시점에 사마리아는 다시 이를 방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해 세력을 정말 막도록 미리 총독이 와서 그거를 편지를 보내서 사실 그 명령서를 다시 찾아보게 하죠. 사실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걸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찾았고 찾은 후에 멈추었던 성전 재건을 합법적으로 승인하게 되고 왕명으로 아무것도 방해를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방해하고 싶은 이방인들과 사마리안들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 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의욕을 갖고 있었지만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너무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해서 오히려 사마리안과 이방인들의 방해를 막고 왕의 보호에 의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6장 7절에 보면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의 성전 옛 터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 이것뿐만 아니라 성전 공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도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국고에서부터 그들의 재정적으로 지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 국고에서 델터이니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서부터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법으로 아무도 성전 건축을 중단하지 못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왕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 총독이 와서 너 무슨 권한으로 하냐? 할 때 그들이 여러분들이 5장에 보면 얼마나 담대하게 이야기합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무너져갖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넌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짓게 됐던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었을 때 그들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고 다리오 왕은 할아버지의 그 칙령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위험하신 그 키루스입니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보호를 받아서 지을 수 있도록 설득되어진 겁니다. 아마 그들은 그거를 느끼며 와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셨고 이것이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그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꾸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며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제가 종종 대구 형제 자매들과 티타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예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30년 전 세례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때 모든 형제들은 그때를 회상하며 와 그때 그랬었지. 그렇게 어려웠었지. 그때 어렸었을 뿐만 아니라 막막했었지.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섭리 하나님이시란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때와 장소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하는지 그 섭리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과 그 소명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왕과 지금의 대통령은 다릅니다. 왕의 한마디가 법이었고 엄청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역사적 그 기록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성전 재건은 합법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아무도 멈추지 말고 그 나라의 공무원들이 물신양면 사실 그 일을 도우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 화려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고 나갈 선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 그들이 힘을 모아서 아니 바벨론이 약해서 물리쳐서 힘으로 뭔가를 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페르시아 제국을 등장해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의 제패를 할 수 있는 그 나라로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역사를 보면 알지만 바벨론이 제국했을 때 페르시아는 아주 조그만 속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너무 놀랍게 그 페르시아를 역량을 높이시면서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다시 한번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 바벨론이 망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풀어주라는 그리고 국고까지 털어서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작은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을 부흥시켜서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이 잠언에 보면 여기는 제가 안 했네요. 21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아멘.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징계를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다스린 그 나라를 보면서
너무 강한 나라를 보게 되면서 자화자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를 쳐서 짐승처럼 변하도록 하시고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생활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었을 때 다시 한번 그에게 교만과 잘못을 뉘우쳤었을 때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결국 멸망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제거를 방해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 그들은 많은 것을 시도했지만 잠시 잠깐 멈춰질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끝내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악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상으로 봤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공을 이루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의의 길을 갖고 있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성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안 될 것 같은 것을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바꾸시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죠. 여러분, 페르시아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정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스데반의 설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었었을 때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졌었을 때 많은 사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기독교의 그 디아스포라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방 나라의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들은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정말 대제사장들과 리더들은 당혹스러웠죠. 로마인들은. 왜? 핍박을 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다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각 교회가 마구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어려움이 있었 줄 알았지만 그 어려움이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을 보이는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설교할 때 이런 얘기죠.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더 어려워졌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고 더 큰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에스라 6장 11절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그분께 대적을 하는 자들은 모두 이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얘기하죠? 다리우스 왕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의 한 왕이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엄청난 제국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분께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권영준 집사님하고도 시간을 보내면서 30년 동안 우리가 정말 믿음의 생활을 했구나. 앞으로 몇 년을 더 할 수 있을까? 제가 정말 20대 너무 열정적으로
정말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 넌 집에 언제 들어오니? 집에 들어간 적이 별로 없어. 밖에서 늘 잤어. 근데 지금은 밖에서 하루만 자도 너무 피곤해. 어제도 늦게까지 지원했더니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제는 하루만 좀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면 그 다음날에 후유증이 오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매일 형제자매들 만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건강식품이 무엇인지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하체 근육이 빠져 이 하체 근육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의 스태미너를 어떻게 다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나도 모르게 약해지고 있거든요. 누군가 저를 한 3, 4년 전에 만났던 저를 보면 흰머리 왜 이렇게 많아졌냐고 얘기해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 머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함께 시편 마지막 구절인데 이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항상 우리 김상창 시절을 부러워해. 이야 40대 몸매가 아니야 저거. 와 너무 놀랍다. 정말 운동 열심히 하거든. 여러분 우리의 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잠깐뿐인 인생이 한평생 동안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고 결코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끔가다 우리 딸이 저와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요즘에 차를 타고 가면요 이건희 씨가 대구 사람이라는 걸 엄청 붙여놓은 현수막을 보게 돼. 이건희 씨의 엄청난 그 그림들을 어느 도시에서 유치해서 그 박물관을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있어요. 그래서 대구도 딱 껴서 딱 삼성이 원래 이 대구에서 정말 컸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렇게 대구의 아들 이건희 막 이러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면서 유치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이건희 씨를 생각하면서 좀 마음이 좀 아팠어. 좀 짠했습니다. 이건희 씨가 42년생이에요. 저희 아버지보다 2살이 어리십니다. 우리 아버님은 80세시고 용띠시고 그리고 평생을 노동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노동을 해야지 사실은 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지금 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안 하면 일찍 내가 하늘나라 갈 것 같다고 열심히 연골이 완전히 이그러져서 걸을 수도 없는데 주사를 맞아가면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보다도 더 못한 삶이 저는 이건희 씨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희 씨와 홍라희 씨의 관계는 너무나 안 좋습니다. 자식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돈은 많았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기업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이건희 씨는 세상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삼성이라는 엄청난 제국을 통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자기의 파워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논한 사람이었을 거고 엄청난 교만함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의 말년은 병원에서 겨우겨우 삶을 연명하며 그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까지 사용하는 사람이 된 것이 이건희 씨입니다. 저는 결코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올해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셨어. 1억 4천이라는 아주 조그만 빌라입니다. 하지만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 행복해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짧은 인생을, 그 연약한 인생을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할 것을 자연의 계시를 통해, 말씀의 계시를 통해, 내 주변의 형제 자매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그 나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알고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재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과 섭리를 갖고 계시고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임을, 역사를 주관하고 쥐락펴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의 중심에 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 전화위복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이 6월달 믿음의 싸움을 더 강력하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